안녕하세요. 오늘도 감사한 새날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부모님들께서 똑같은 말을 여러 번 계속 반복하시잖아요. 그게 안 고쳐지니까 고쳐질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열심히 반복하시는데 그것은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라는 건 거죠.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좋은, 더 나은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서 반복하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또 같이 읽을 이 10장도 보면은 계속 똑같은 이야기의 반복입니다. 아, 이해를 잘 못하거나 또 9장에서 똑같이 이야기했고 8장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굳건하지 못하고 또 흔들리고 하는 또 배도하는 자들도 있고 하니까 좀 더 강력하게 확실하게 또 한 번 더 반복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같이 볼 10장은 내용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런데 그만큼 또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렇게 다시 이야기하는구나 생각하고 이거는 우리의 생사가 달린 거잖아요. 그리고 그 시대에 보면 정말로 힘든 가운데서 그걸 이겨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또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 10절에 보면은요,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이 율법은 완전하지 못하고 완성되지 못한 거지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복음으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된 그것은 완전한 거고 단번이고 우리가 믿을 만한 거라는 걸 계속 강조를 했잖아요. 이 율법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계속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 예, 제사를 지내는 그 내용들을 끌어와서 이야기를 했던 건데 그걸 통해서는 해마다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는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며 2절을 넘어갑니다. 만약에 이것이 그 제사를 통해서 온전하게 할 수 있었던 거라면은 그렇게 계속 드릴 필요가 없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번에 정결하게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상황이 되었던 건 거고 사실 이 제사를 지낸다는 거는 3절에 가보면은요 이 제사를 통해서 죄가 해결된다는 의미보다는 너희 죄가 이렇게 크다 죄를 계속 기억하게 하는 거 율법의 기능도 이걸 통해서 죄가 뭔지 알게 깨닫게 하는 그런 역할이 있었던 건 거죠. 이 제사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인 건 거죠. 너희들은 계속 이 죄된 몸이라는 거를 기억하게 하고 그래서 계속 기억하게 하는 그런 역할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절에 그 말을 해놨거든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인난이 이렇게 그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4절에 보면은 황소나 염소 피가 능히 죄를 없애하지 못한다. 없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억만 하게 되고 계속 반복적으로 또 죄를 짓고 또 그걸 우리가 또 죄인이구나 기억하게 하고 또 제사를 지내고 이런 반복이라는 거 그러면서 5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걸 기뻐 받으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편 이야기를 끌어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한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게 무슨 뜻이냐니까 하나님이 매일 죄를 짓고 와서 제가 또 죄를 지었네요. 하나님 이 죄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 피를 흘려서 제물을 바치는 그 행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그 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해서 계속 반복되는 죄 짓는 모습.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키워보면 그렇잖아요. 막 때리면서 아픈 거, 이 자녀가 계속 잘못하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때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굉장히 슬픈 건 거죠. 그래서 인간들이 착각하는 것이 이 제사를 드리는 과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잠깐 나누고 싶은 거는 그때 제사를 지내는 그 내용과 이제 우리는 크리스찬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거는 좀 완전히 다른 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제사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우리의 상황에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눈물로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라면은 이제 예배는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그 감사함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페스티벌, 잔치 같은 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갈 때 하나님께 정말 매일 어떻게 보면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또 죄를 지었네요. 하나님 어떡해요?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이런 죄인들을 이렇게 복음으로 영광스러운 자리에 같이 동참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이런 일들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페스티벌 같은 기쁨과 찬양과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예배 시간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편 40편 6절을 이하를 이제 끌어와서 얘기했던 거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거를 보니까 제가 그게 생각났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을 때 그것을 정말 사실은 고민을 조금은 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정말 귀하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자녀이기 때문에 2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다가 거의 이제 받게 된 25년을 기다리다 받게 된 귀한 아들인데, 그런데 그 아들을 또 하나님 바치라고 하니까 고민은 많이 했을 텐데 그럼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귀한 독생자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데리고 이제 그렇게 제물로 바치러 올라갔을 때 그 하나님께서 딱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멈추라 하시면서 이 제물을 내가 미리 예비해 놨다 하는 같은 예비라는 말이 나오네요. 여기서 이것이 예수님의 어떤 예표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 때 그 모습, 그것도.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제사를 통해서 매일매일 죄 짓는, 죄 때문에 해결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이런 예물을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쭉 이 시편을 끌어와서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런 제사를 지낸다는 이런 것들은 죄를 해결해주는 해결책이 아니라 이 어떻게 해서 이게 해결받을 수 있냐는 그런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향이 결국은 가서 예수님께로 단번에 드려지는 완전한 어떤 그런 제물과 그로서 이제 대제사장 역할까지 하게 되는 그런 방향을 제시하는 건 거라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건데, 이 율법을 통해서 첫째 것 율법이잖아요. 이것은 그냥 죄를 깨닫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으로 해결을 보지 못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결국 둘째 것이라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 단번에 드려지는 제물로 이제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는 그 십자가 복음을 세우려 하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넘어가서 이제 한 번 더 설명하시는 것이 이 뜻을 따라서, 둘째 것을 세우는 그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이렇게 합니다. 반복되어서 제사를 드리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없었던 그것을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거룩함을 얻게 된 그런 존재가 된 건 거죠. 그래서 거룩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수 피의 힘을 입어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정말 완전한 자유의 몸, 죄가 해결된 그런 몸이 되어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11절과 12절을 통해서 이 세상 율법에 의해서 세워진 제사장과 그 다음에 정말 하늘나라 성소의 대제사장이신 완전한 예수님을 비교해서 이야기를 해놨네요. 보니까 11절에서는 어떻게 해놨냐면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이렇게 매일매일 계속 서서 제사 드린다고 분주하고 바쁘나 죄를 없게는 못했는데 12절에 가면은 반대로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안제사 제사장은 계속 서서 왔다 갔다 계속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은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네요.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다시 제사를 분작에 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대조해서 표현을 해놨네요. 그러면서 13절에 가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이 완전하게 그 이후에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될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 재림해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기다리신다는 표현이네요.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그래서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이 거룩하게 된 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복음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 자들 아까 위에 나왔었잖아요. 10절에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그것을 믿음으로 가진 자들은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한 번 더 확실하게 이제 선포를 해줍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성령이 또한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하면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셨던 그 말씀을 쭉 하시면서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니라.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것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이것은 첫째는 그 하나님이 그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율법은 불완전했었는데 이제는 어떤 율법을 통해서는 겉의 생활들만 씻는 어떤 그런 의미의 제사를 계속 지냈었는데 마음과 생각에 내적인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두신다고 합니다.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에 그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율법은 계속 우리 죄를 기억하게 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했다면 두 번째 보니까 17절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의 어떤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런 말씀인 건 거죠. 그래서 이 18절에 보면은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완전하게 속죄제에 대한 고민거리가 해결된 상태, 단번에 영원한 온전한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이걸 통해서 거룩함을 이미 이제 믿음으로 굳게 받은 자들. 그래서 이제 19절에 가면 그러니까 소망을 굳게 잡으라. 지금 상황은 너무 힘들어서 너희들이 흔들흔들하고 또 배도까지 하게 되는데 소망을 굳게 잡으라.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담력의 동그라미 별표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하고 힘든 일만 있으면 우리가 계속 그 믿음이 연약해지고 넘어지고 이러지 말고 소망을 꼭 붙들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기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는 건 거잖아요. 그런 담력을 가져라. 그런 얘기를 하며 20절에 보면은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이 휘장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 그것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휘장이 찢어진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살 길이 생겼다는 것. 첫째, 그 살 길이 생겼다는 건데요. 그것은 20절에 예수님의 피는 흠없는 깨끗한 정결한 피였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단번에 이렇게 우리가 막혀있던 휘장을 통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막혀있던 것이 완전히 열려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그래서 21장에 그래서 또 하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에 22절에 보면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우리 제사할 때 우리 제물이나 모든 것에 우슬초에 피를 묻혀서 뿌리는 작업이 있었잖아요. 정결케 하는 작업. 이렇게 우리 마음에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까지
핏부림을 받아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아서 정결케 하는 핏부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이제 나아가자. 이렇게 우리가 담력을 얻어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옛것에 계속 이렇게 잡혀 있지 말고 또 23절에 보면은 약속하신 이는 하나님은 미쁘시니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니 우리가 믿는 그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들을 생각해 보면 십자가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런 십자가를 믿는 믿음 그 다음에 소망이라면 우리가 얻게 될 영광의 그 자리 미래 구원 그 소망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마지막으로는 굳게 잡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필요한 거네요.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또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을 같이 하지 말고 더욱더 우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더욱더 담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담대히 잘 나아가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 이 진리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것을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진즉 죄를 범한 적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이게 우리가 이제 구원이 어떤 건지 확실하게 알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심겨졌으나 내가 의도적으로 이것을 배도하고 완전히 떠나갔을 때는 하나님의 어떤 그 두 번째 새로 주신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버린 우리가 아니고 그렇게 믿음을 버리고 떠난 자이기 때문에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것. 그러니까 본인이 의지를 갖고 이미 결정하고 떠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27절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들을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런 모든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깨닫고 알고도 그것을 떠나버리는 배도하게 되면은 이렇게 심판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더 설명하는 것이 28절에 모세의 법 율법을 폐한 자도 그 이제 죽었던 두세 증인을 통해서 그것을 확정을 받고 죽었었잖아요. 이제 그 시대에. 그런데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의 이 귀하신 피 흘림을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면은 그 형벌을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30절에 보면은요.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그 위에 율법에서는 사람들에 의해서 증인을 세우고 또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는 이런 심판이 있겠지만은 예수님의 그 언약의 피를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 배교자들에 대한 말씀인 거거든요. 하나님 안에 들어왔다가 떠나버린 자들. 주께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리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아노니 이런 얘기를 하며 31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서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어느 누구 한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는 건 거죠. 숨을 곳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심판자로서의 어떤 그 권한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거는 겁주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니 너희들 배교하지 말라 이게 제일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인 건 거죠. 그래서 32절에 보면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여기서 빛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그 요한복음 제가 참 좋아하는데 거기 처음에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으나 그 빛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였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빛이 구원의 빛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 되신다는 그 구원의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이 아마 박해들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너희들이 그때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기억하라, 생각하라. 너희들 할 수 있다. 이렇게 격려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은 그런데 이제 그때에 뭐 정말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버티고 있다가 감옥에 잡혀간 자들도 있고, 근데 그 중에는 잡혀간 자들을 이제 또 찾아가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주러 보살피는 이런 사람들도 그 시대에는 똑같은 그런 취급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감옥에 갇힌 자를 같이 하면은 너희가 34절에 나오거든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너희들은 정말 그 과정은 정말 힘들겠지만 주변의 어떤 그런 냉대와 그런 멸시가 정말 힘들겠지만 그 참고 계속 기쁘게 그것을 해내고 있는 너희들은 정말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영구한 소유, 그것은 완전한 우리에게 구원의 어떤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요. 그러니까 너희들 담대함을 꼭 가져라. 너희들은 큰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이제 이렇게 취업을 시킵니다. 그래서 36절에 그러니까 너희들 인내가 필요하다. 힘들지만 그것을 끝까지 잘 참고 견디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것을 너희가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며 37절에 이 고난이나 힘든 것들은 잠시 잠깐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잠시 잠깐이니까 다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지체하지 않을 거니까 담대하게 그렇게 끝까지 버티고 잘 견뎌내라는 이야기를 하며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을 굳건히 하여서 그걸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며 또한 뒤로 물러가면 배교를 해버리면 내 마음에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마지막 절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 계속 그 예전에 율법에 매여 있거나 그래서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십자가 복음의 믿음을 예수님을 통한 어떤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그러니까 결론은 너희들이 담대하여라.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들은 영원한 생명을 받을 자다 라는 걸 기억하고 인내하고 잘 기다리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아주 긴 내용들이었는데 우리 같이 찬양 후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찬양은요, 제가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빛이 되신다는 걸 우리도 기억하고 좀 더 담대함을 가지고 또 세상에도 이것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예수 안에 생명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인들을 위하여 주님
아멘. 아멘. 히브리서 10장.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것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나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죄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을 줄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네, 우리는 이제 예수님 십자가 그 복음을 믿음으로 가지.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의인이 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그러니 담대함을 가지고 인내하고 곧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너희가 이 비단에 거하는 자들이 되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금방 찬양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 구원의 빛을 받은 우리는 그 생명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인내함으로 잘 지키고 또 세상에 나가서 그 생명을 전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늘 응원합니다. 파이팅!